하나님의 섭리 양상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봅니다.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창조를 할 때 하나님이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지극히 선하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지극히 선하신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고 거역을 하고 거스림을 당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것은 천사의 타락과 인간의 타락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창조의 그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모든 피조물을 지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게 헝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이루어가는 과정을 섭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일하십니다. 그 오늘도 일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용어로 하면 오늘에도 하나님은 섭리하신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십니다. 그걸 피부에 와닿게 얘기하려면 오늘도 성도님 안에서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게 하세요. 오늘도 성도님 안에서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지금 다 착하죠. 예수님 안에서 의롭게 되었으니까. 그래도 조금 불량한 것이 좀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없애고 선을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온전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뉴스에 나오는 것이 이해찬 여당 대표가 우리가 그 원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20년 집권해야 된다. 물론 독재하자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라서 20년 장기 집권을 하면 그 뜻이 지금 국민을 위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한 선한 뜻이 이루어질 것 같다. 5년 가지고는 사실 힘들죠. 영국도 브렉시트 그것이 하원에서 부결돼 가지고 영국 그 수상이 그야말로 분노에 찬 그런 연설을 하는 것이 그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선한 뜻을 가지고 있어도 지금 당장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러나 세상에 어찌 몇 년 만에 국가의 일이 바뀌겠습니까? 10년 해도 그게 바뀔까 말까 합니까? 그러니까 20년 해야 된다는 것도 그게 자기 나름대로는 일리가 있죠. 그러나 그것은 국민의 뜻을 따라서 하는 것이고 더 좋은 것은 여당 야당이 번갈아가면서 나라를 이끌어갈지라도 참으로 국민이 원하고 민족이 원하는 것은 서로 물려받아서 계속하는 것입니다. 당에 상관없이 이것은 민족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집을 짓다가 말고 그러면 안 되죠. 10년, 20년 더 나아가서 100년이 걸려도 이 민족이 필요한 일은 우리 정당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세대가 바뀌고 스페인에서는 한 200년 만에 그와 같이 건축을 완공하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 나라도 상당히 어지럽죠. 그런데 그런 정신을 가진 민족이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떤 그런 뜻 또는 국가의 지도자가 어떤 뜻을 가지고 그 일을 밀고 나가려면 국민들에게 2차 대전 때 처칠이 얘기한 것처럼 피와 땀과 눈물을 요구해야죠. 지금 눈앞에 당장 고통과 슬픔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 길이 민족의 살 길이요 우리의 영원한 나아갈 길입니다. 그것을 확신하면 국민들을 설득을 시켜야죠. 그거 진실하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는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점으로는 피와 땀과 눈물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대로 살아가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어요. 우리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뜻을 쫓아 살아감으로써 육신을 우리가 이기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섭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정말 좋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비록 연약하고 유혹에 빠질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 그 길로 걸어가렵니다.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섭리란 것은 모든 창조한 피조물에 대해서 돌보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섭리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 섭리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예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25년 만에 이삭을 낳게 하시고 그 이삭이 어느 정도 자랐을 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니 하나님 저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시고 이스마엘도 아니고 엘리에셀의 그 종을 통해서 양자를 통해서도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낳을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룬다고 그와 같이 하셨는데 어찌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그 일이 어찌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해서 모리아산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순양이 숲풀에 걸려가지고 그 잡혀있는 그것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심으로 야훼 일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또한 이루시기 위해서 양을 그곳에 오게 하여가지고 그 양을 숲풀에 걸려서 그 양으로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아브라함도 피와 땀과 눈물이죠.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기 싫다고 했으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이 물론 있으시겠죠. 그러나 그러면 시간이 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재반 요소가 복잡해졌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 일을 기뻐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이하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섭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냥 우연히 지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세밀하게 살피시고 주의 뜻을 따라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 지구의 그런 멸망이라든지 이 천체에서 운행하는 그 일이 우연히 그 별똥이 떨어져 가지고 운석이 떨어져서 지구가 멸망하고 그런 일이 혹시라도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연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말의 모든 섭리를 따라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는 적극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레째 쉬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레째 안식하셨다는 것은 이제는 이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수수방관하고 하나님께서 무관심하고 계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심으로 사람들이 왜 안식일에 일하느냐 그렇게 했을 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일하신다.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하시느냐? 창조는 엿새 만에 끝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레째 안식일에는 그 창조한 모든 것을 창조의 목적에 합당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섭리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바쁘십니다. 이 수많은 인구를, 사람들을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도 정말로 그 마음대로 이끌어가기가 힘든 것이 세상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70몇억 명의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섭리로, 더군다나 이 큰 우주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방대하심과 그야말로 전지전능하심은 인간이 상상할 수가 없어요. 상상할 수. 얼마 전, 언뜻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봤는데, 새로운 그런 지적 회로를 개발했는데, 그것은 AI, 인공지능이 100년 할 것을 1분인가 1초 만에 그것을 할 수 있는 그것을 지금 개발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지금 이런 지적인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속도로 지금 발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인공지능은 그거 지금 모든 바둑계를 석권하는 그 인공지능이에요. 인간이 옛날에는 한 1, 20년 전만 해도 아무리 컴퓨터나 그런 인공지능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그 바둑의 그런 수는 너무나 무한정하기 때문에 결코 인간을 이기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걸 지금 정복하고 나가는 그런 인공지능이 100년 할 것을 순식간에 했죠. 그것을 보니까 참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 아니, 사람이 개발한 그런 것도 이 어마어마한 지적인 체계를 순식간에 해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종합한 것으로 온 우주와 인류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 지구상의 작은 먼지와 같은 인간이 그런 큰 지혜를 가졌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얼마나 광대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이끌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의 발달과 더불어 우리 믿음이 증진되어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과학이 발달할수록 나의 믿음은 커갑니다. 한때는 과학과 신앙은 배치되는 것으로 얘기한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 과학의 그런 모든 발달을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보면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는 것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이해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그대로 두시지 않냐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섭리하시는 그것은 첫 번째 보존하신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지키고 보존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구를 지금 밖에 나가서 보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우주선 타고 우리가 지금 나갈 수 있습니다. 나갈 수 있는데 돈이 몇십억 달러 든다든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거 그냥 믿는 것이 낫지 공연히 돈 쓸 필요 없어요. 그런데 지구 밖에 나가면 이 우주의 허공에 지구가 떠가지고 손살같이 태양의 지구를 지금 달려가는 것을 볼 수, 그건 한번 봄직도 해야죠. 그죠? 한번 참 대단한 그런 광경인데, 그러면 이 허공에 지구가 어떻게 떠 있습니까? 허공에 태양이 어떻게 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존하신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키신다.
이건 그냥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천국에 가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천국 이야기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천국에도 서커스가 있더래.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그네도 타고 막 하고 그러는데 이 놀라운 것이 있어요. 서커스를 하려면 서커스 맨 선장에 줄을 매달아 놓고 거기에다 그네 띄우고 이렇게 해서 돌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맨 위에 고정된 그와 같은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서커스를 하는 사람이 맨 꼭대기에 달린 사람이 허공을 붙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를 봐도 아무것도 없는데 허공에 손을 딱 붙잡고 그 밑에는 사람이 줄줄이 매달려가지고 그네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허공을 매달.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너무 놀라가지고 아니 저 사람이 아무것도 붙잡은 것이 없다. 그러자 천사가 왜 아무것도 붙잡은 것이 없느냐. 믿음을 붙잡고 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어도 허공을 붙잡고. 그런데 그 허공을 어떻게 붙잡습니까? 태양이 지구가 허공에 그냥 붙잡혀서 이 지구가 무엇인가 끈이 달린 것처럼 우리가 끈이 달리면 끈이 달린 진자가 추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당연히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끈이 허공에 매달려 있어요. 그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모든 힘이 우주를 떠받듭니다. 그래서 이 우주는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고 그냥 끈도 지구가 끈에 매달려가지고 지금 태양 주위를 우리는 뺑뺑 돌면 돌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뺑뺑 돌 수 있는 끈이 보여야 되는데 끈이 없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존하심이 이 지구를 돌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보존하십니다. 느헤미야 9장 6절에 보면 오직 주는 야훼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루얼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지으시는 것은 창조죠. 보존하시는 이건 섭리입니다. 그래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영적이고 신비한 것을 하늘의 천사들은 그거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이 창조와 보존 섭리가 신묘막측함으로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이런 모든 신비한 것들을 이제 배우고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배한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더욱 경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으로써 천국 가면 더욱더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세토록 이 우주 만물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세세토록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보존하실 때 주야와 추나 추동을 보존하십니다. 창세기 8장 22절에 보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주야로 그 모든 것이 정해져 있고 추나 추동,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지구가 막 지금 돌아야 낮과 밤이 생기는데 지구가 돌다가 힘없어 하고 그냥 딱 멈춰 있으면 한 곳은 계속 낮이 되고 이제 갑자기 멈추면 이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죠. 그건 다 튕겨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괜찮다고 하고 지구가 그냥 멈추면 한 곳은 계속 낮이고 한 곳은 그냥 밤이 계속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거 염려할 필요 없어요. 지구는 계속 돌아서 주야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존하십니다.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그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물체, 이런 지구나 태양, 1월 성신만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36편 6절에 보면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야훼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짐승의 그 모든 생명체도 보존하셔서 멸절하지 아니하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 다른 생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길게 얘기할 것 없고, 사람을 주님께서 보존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존하셔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든 것이 신묘막측합니다. 사람의 그런 심장 박동수가 1분에 한 50번이라고 그렇게 하면 1년에 몇 번 심장이 뛰겠어요? 1분에 50번 뛰니까. 이 계산하면 나오죠. 그 휴대폰 가지고 계산기 이렇게 두드리면 금방 할 수 있어요. 한 2,500만 번입니다. 2,500만 번 심장이 뛰는 1년에. 그러면 2,500만 번을 1년씩 뛰는데 우리가 보통 평균 수명이 80년이에요. 80년 하면 몇 번 뛰겠어요? 20억이에요. 20억. 우리 심장이 20억 번을 뛰는, 아니 심장을 우리 밥 이렇게 조금 먹고 20억 번을 뛰면 우리가 그 환풍기나 그런 거 하더라도 그 80년간 돌아가는 그런 거 있겠어요? 20억 번을 그렇게 뛰어요. 20억 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심장만 해도 그와 같이 정말로 신묘막측하게 심장이 쉬지 않고 뛰는 거예요. 심장이 쉬면 우리는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장을 사랑하더라도 쉬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 20억 번을 그야말로 끈질기게 뛰고 100년 살으면 더 이제 많이 심장이 뛰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의 보존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또한 인간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그 생명을 보존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7절에 보면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우리에게 열매를 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반 인간에 대한 그런 배려도 놀랍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는 더 특별한 보존의 섭리가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존의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이하에 보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염려하지 맙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맙시다. 그런데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고 염려도 안 하고 그러면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크리스찬의 올바른 삶의 태도가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을 염려 없이 걱정 없이 살아야 되는데 무엇을 우리가 열심히 그러면 염려하고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도록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이 이 땅에 실현되어서 올바른 사회가 되고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빠지는 그런 잘못된 그런 사회악이 사라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힘쓰고 일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양식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크리스찬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채우시리라. 어떤 사람은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뒤만 읽어요. 그러면 안 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대로 채우죠. 예수 밖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성경의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인데 예수 안에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진액을 받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움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그건 말라지고 그것은 버려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밖에서 잘 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돌보심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돌보심으로 모든 생명체를 하나님께서 다 돌보시기 때문에 그런 일반적인 돌보심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특별한 돌보심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존의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보존의 섭리도 차이가 있어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죠.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더 그 비가 유익하게 되고 그 햇빛이 더 유익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복을 내려주시는 까닭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게 하시고 그 풍성한 대로 이웃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섭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91편에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가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시편인데 시편 91편에 보면 91편 1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지존자의 은밀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것은 오늘날 신구약 성경이 이제 완성된 그 상황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나는 야훼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손방패가 되셔서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이 모든 보존의 은혜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섭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보존 섭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섭리는 동행하시는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동행하십니다. 짐승들은 자기가 알을 낳거나 새끼를 낳고 떠나가는 그런 어미들도 있어요. 연어 같은 그 종류는 알을 낳고 죽습니다. 그것은 정말 지극한 또 새끼에 대한 사랑이 되어서 그 연어는 맑은 물까지 상류까지 올라오는데 연어 알이 부화되면 먹을 것이 없어요. 맑은 물에는 고기가 못 산다는 것이죠. 그런데 연어가 죽는 거예요. 어미 연어가 죽어요. 그래가지고 그 어미 연어가 죽으니까 거기에서 부패가 돼가지고 플랭크톤이 생기고 여러 가지 벌레들이 생겨서 새끼 연어가 부화하면 먹을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만리장천 먼 곳에 떠나가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것이 섭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주변에 계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 길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7절에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래서 사람이 이제 됐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가시고 에덴 동산에서 먹어야 될 것을 무엇을 먹으라 가르쳐 주시고, 마치 부모님이 자식에게 무엇을 먹고 이것을 먹으면 안 된다, 짐승들이 새끼들에게 그 어미닭이 있으면 병아리가 꼬꼬꼬 해가지고 먹을 것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있는 그런 모든 실과만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마치 어미닭이 병아리에게 이것은 먹고 먹지 말라는 것을 가르쳐 주듯이 그걸 가르쳐 줬는데 자기 마음에 미혹돼서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는 것을 그래가지고 죽은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이고 그 죽음이 그때로부터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후에 그들과 동행하시고 저녁 서늘한 때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거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 짐승들을 그에게 이끌어 오셔서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이 옆에 계시죠. 우리는 이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애롭고 따뜻하게 친근하게 아담과 하와 곁에 있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재우시고 갈빗대를 취하사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하와를 손붙잡고 데리고 그 하나님께서 결혼의 첫 인도를 하나님께서 주례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신부 아버지가 되셔가지고 신부를 이끌고 아담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건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동행하시는 섭리.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너무 그렇게 갈등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무지한 때 동행하는 것보다 오늘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타락된 자손으로 태어났습니다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이제는 성령과 동행함으로 아담과 하와의 무죄 시대보다 더 깊이 더 따뜻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격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행의 그 섭리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이 잠깐 죄를 범하고 어긋난 길로 갈지라도 그를 심판하실 때 영원히 떠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원히 떠나시고 버리면 그냥 멸망시키죠. 하나님께서 붙잡았던 손을 놓으면 지구가 소용돌이 쳐가지고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주에서도 수십억 년 전에 천체가, 은하계가, 갤럭시가 파괴되어서 그 빛을 오늘날 본다고 그러는데 이 지구 하나쯤 없어지는 것은 문제도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타락된 인생일지라도 버리시지 아니하고 돌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야훼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히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영원히 떠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인간의 수명과 한계,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는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람을 버린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죄악으로 인하여 잠시 떠나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심지어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가증한 것을 세우고 또 그 안에 있는 그 지도자들이 동쪽 태양을 향하여 경배하는 것을 에스겔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증히 여기사 하나님의 신이 영이 떠납니다.
그래서 동문을 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신, 하나님께서 떠나신 후에 하나님이 안 계신 성전은 건물뿐이죠. 그건 벽돌로 나무로 세운 집에 불과하니까 느부갓네살 군대들이 와서 거기를 다 허물어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다음 마지막 환상에 그 성전이 새롭게 건축되고 하나님의 영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돌보시고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고기를 먹고 싶다 하면 메추라기를 주시고 목말라 부르짖으면 반석을 쳐서 물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만나만 줄 때는 고기 먹고 싶다고 하고 또 만나를 실컷 먹은 후에는 이 지겨운 만나밖에 없다고 불평하고 길이 나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버리시려면 진작 버리셨죠. 그러나 패역한 첫 세대는 광야에서 다 쓰러지게 하시고 그 자손들이 다시 60여만 명으로 거의 출애굽한 그런 인구하고 똑같이 됐어요. 그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죠. 그럼으로써 그 자손들이 다시 번성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잠시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어쨌든 죄 짓고 떠났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따라서세요. 옆에 분이 거룩하니까 그 옆에 분한테 인사할 수는 없고 그냥 따라서세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아니 옆에 사람하고 하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은 나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조금 부족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고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 이것은 수천 년 동안 인류를 만드신 이후 계속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함께 하십니다. 죄악을 진 이스라엘에도 광야 백성에서도 나라가 망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회개케 하기 위해서 그들을 훈계하시고 다시 그들을 돌보시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포기해버리면 안 돼요. 스스로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창조의 목적을 반드시 섭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는 좀 힘들고 어려운 때가 다가오면 그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나를 향한 섭리를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섭리를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으니까 창조하셨은즉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 섭리를 이루어 주옵소서. 저는 주님의 섭리에 순종하고 그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서 우리의 삶이 영원히 잘된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가정에 이웃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있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 인생의 고통의 물과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이사야 43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물과 불을 건널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어찌 우리 인생이 풀무불에 들어가서 이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섭리에는 보존하시는 섭리, 두 번째 동행하시는 섭리, 끝으로 세 번째는 지도하시는 섭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도해서 우리를 가르쳐줘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하시는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낙심하고 좌절해서 이제 인생 끝났다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데 원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것인데 하와야 너무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라. 너로부터 여자의 후손이 결국 태어나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사탄의 정사와 권세를 도말하고 인류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주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와가 그때부터 아마 믿음이 생겨나고 잠시 유혹을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먼저 따먹고 그 실수를 했지만 하와가 가인을 낳았을 때 내가 야훼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인을 통해서 메시아의 사역을 이루는가. 그때는 너무 그야말로 성급했죠. 아직 인류 역사가 한참 지나가야 되는데 어쨌든 내가 야훼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은 것으로 하와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갈 길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 길이 아무리 암담하고 갈 길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사 순적하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야말로 아브라함의 고향을 찾아가서 나홀의 집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그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아브라함의 친척을 만나게 하고 거기서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순적하게 만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지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가면 아무리 2019년이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고 갈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인도하심이나 지도하심이나 맞는데 여기에서 섭리는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 우리를 지도하시고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선한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이제 애굽으로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가끔 악한 자들의 그런 계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구렁텅이에 빠뜨리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악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항하는 사탄이 있고 인간의 악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더 크고 견고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이 악한 마음을 품고 그 동생 요셉을 팔았어요. 그러나 요셉이 그때는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고 견딜 수 없는 고통에 빠졌습니다만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의 계교가 우리를 앞길을 막는 일이 있어도 너무 당황하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악한 자들의 그런 계교에 의해서 예수님이 팔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 무법한 불법한 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만 그것은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인데 그 섭리가 죽음을 통하여 부활하고 죽음을 통하여 우리 죄가 대속함을 받고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죽기를 무서워하는 마음을 버리고 다시 산다는 부활의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대한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므로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어떤 악의 세력이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고 주님의 지도를 따라서 전진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 선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 오늘 말씀해 보면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섭리를 하신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증거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 안에서 통일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민족 통일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통일은 예수 통일입니다. 예수 안에서 통일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9절 이하에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최종 목적입니다.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의 최종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최종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되고 이 땅에서 부경화를 누리는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 전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고통을 받고 좌절과 낙심에 빠지는 그런 일이 다가올지라도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룸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좋을 때도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을 믿지만 나쁠 때 그 사람에게 도우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보며 예수님께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히려 전도의 기회가 되고 구원의 기회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됐든지 하나님의 섭리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는 것이 섭리의 목적임을 깨닫고 주님 이 섭리 사역에 나를 써 주옵소서. 이 섭리 사역에 내가 쓰임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로 나아가는 것을 기쁘고 감사함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